그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일치와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일치와 화합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와 화합을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께서 하신 걸 우리가 함께 계속 지난 주간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그 행동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이방인과 같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2절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삶의 행동을 바꿔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6절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에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26절에 가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수고하여 구제를 하고, 그리고 29절 너희의 입속에 더러운 말을 꺼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28절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라면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29절에 더러운 말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30절에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31절에 보면 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습관을 갖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22절에 제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아까 읽었던 17절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저절로 뭔가 탁탁탁탁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겉으로는 육신의 법이 자꾸 튀어나와서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그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빗대서 이제 같이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르면 열매가 맺히는 게 이제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호작용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그렇게 되자면 사랑의 삶과 바꿀 수 없고 기쁨의 삶과 바꿀 수 없고 화평의 삶과 멀어질 수 없고 오래 참음과 멀어질 수 없고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멀어질 수 없고 자비로운 것과 멀어질 수 없고 충성, faithful, 신실하심과 멀어질 수 없고 온유 그리고 절제 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르는 그 9가지 열매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여러분 신실함, 충성 이게 자동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저절로 되나요? 절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그 열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자동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건 뭐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성령을 따르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살펴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동떨어질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그게 쉬운 거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데 아니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100%의 한 100가지의 믿음의 삶이 진리의 삶이 있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자가 그 100의 전체를 이해하고 그걸 말씀을 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100 중에 한 10 정도 알면 다행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90을 다 알려면 나머지를 알려면 이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평생에 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인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각종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써 뭐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유혹을 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데서 뒤를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함과 의지와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지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이 의지는 여러분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자,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마음이 변해야 그 우리의 삶이 변한다, 행함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삶으로서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이 일단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 거려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돼요. 딱딱하면 튕겨나가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게 자갈박 같은 그런 마음이고 바위 같은 마음이면 그 씨앗이 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씨앗이 새에 의해서 뺏겨질 수도 있습니다. 쪼아먹어서 사단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상호작용,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딱하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딱딱합니다. 아주 고집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의 타협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데 이 타협이 사실 좋은 말 아닙니까? 당신의 어떤 입장과 내 입장이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뭔가를 좋은 것을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될 것을 꼭 포기해야 된다는 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듯한 어떤 느낌이 한국말은 타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까지 가려면요, 일단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플렉서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딱해가지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faithful한 자가 사람에게도 faithful한 법을 아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4장 19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심자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 심자 아니겠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2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마음 가운데 욕망에 따라 썩어져가는, 여기서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는 겁니까? 심령입니다. 심령. 결국에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24절에 보시게 되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딱딱해지면 안 되고 굳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감각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어 있거나 딱딱하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악이나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주님을 믿는 삶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아기 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로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